애굽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갔던 곳입니다. 생존을 위해 갔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의미가 아브라함과 롯에겐 전혀 달랐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곳, 생존을 위해서 갔던 곳, 이건 롯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부터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곳,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돈과 권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곳도 애굽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은 것도 아이러니하게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내가 자초한 고난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자초한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롯에게 애굽은 단순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은 곳, 애굽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곳,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건만 된다면, 환경만 된다면, 기회만 된다면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얻은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이 볼 때는 애굽 땅 같았다는 겁니다. 항상 그 땅을 사모했는데 그 땅이 자기의 눈에 비춰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애굽은 검은 땅이었습니다. 부유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땅 애굽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위하여 준비가 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소돔은 영적으로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롯은 양과 소와 지킬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지킬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생존을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롯에게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누가 길렀습니까? 아브라함이 길렀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삼촌은 아버지보다 내게 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삼촌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삼촌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랬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바뀐 겁니다.
갑자기 롯이 어떻게 부유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애굽에서 얻은 재산, 그것을 뚝 잘라서 롯에게 줬습니다. 내 것이 네 것이니 네가 갖도록 해라.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다. 받을 때는 고마웠습니다. 아유, 삼촌 안 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뭘 이런 걸 주시고 그러시나.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것은 누구께 됐냐? 삼촌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내 재산이 되고 내 재물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유하게 돼도 감사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 지켜야 할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가슴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일말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생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는 아브라함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삼촌하고만 같이 있다면 나는 걱정할 게 없지. 하란 땅을 떠난 뒤로 롯이 고통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롯이 근심하거나 고민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고민과 걱정과 근심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삼촌의 숙모가 끌려갈 때 롯이 와서 위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존에 집착하게 됩니다. 가지게 된 재물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느냐? 재물만 보입니다. 생명의 떡은 안 보이고 생존을 위한 떡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에 몰입하다 보니까 애굽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 지켜야지. 어떻게든 내가 이거 지켜야지.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롯도 같이 애굽으로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 이게 안 보인 겁니다. 재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베드로도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애굽에 갇히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커다란 깨달음을 베드로는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깨달음과 같은 겁니다.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4절, 옥에 가뒀습니다. 체포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다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5절,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체포가 되고 본인이 투옥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나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주여, 이 생명의 불씨가,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소서. 아마도 죽음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12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인 4,000명을 돌아오게 하고 5,000명을 회개시킨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순교를 준비하는 베드로와 입장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야고보 선지자 사도도 데리고 가셨는데 베드로마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주여, 저를 지켜주옵소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당사자는 순교를 준비합니다.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의 순교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건 더 베드로의 가슴에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은 다릅니다. 야고보도 떠났는데 베드로마저 떠난다면 이 교회는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라고 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야고보도 버리셨는데 베드로라고 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먹은 성도도 교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기도는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어도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지막 순간까지 구하는 것이 본질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순교자적 사명과 숙명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때는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6절, 그 전날 밤이 되기 전까지, 마지막 날 밤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계속 보십니다. 교회를 보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보, 내 누이라고 그래. 왜요? 당신이 너무 이뻐.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봐 염려가 되네. 그러니 내 누이라고 그래.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시킨 대로 나는 우리 오빠요. 털컥 사람들이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바로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아니 기왕에 도와주실 것 그냥 잡아갈 때 벼락이 치고 아브라함의 뒤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신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막아주시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만 데려가실 때도 가만히 있고 그날 밤까지 가만히 있고 아브라함은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주여 아버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때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았지만 산 게 아닌 상태로 밤을 꼴딱 샜는데 그 밤에라도 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나의 종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사라를 지켰다 힌트라도 좀 주시지 안 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그럽니다. 이리 끌려간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이거 내 부인 얼굴을 어떻게 보나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 왜 날 속였냐 속였냐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게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우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이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날 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가로 열고 미리 구해주시지 가로 닫고 이런 분이 꼭 있긴 있어요. 그런 분도 조금 있다가는 회개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그런데 광채가 빛나는데 그걸 좀 안아주시면 안 되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당연히 발로 찼겠죠. 팍 찹니다.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아니 좀 여유 있게 오시지 뭘 급히 당신이 오셔가지고 뭐 급히 일어나라. 소돔과 고모르 땅 급히 떠나라. 항상 급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8절 천사가 이르되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정신없을 때 은혜 받는다. 정신없이 살 때 은혜 받습니다. 옆구리를 팍 찼을 때 이건 누구야 이씨. 이럴 기운도 없어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흔들어 깨워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누가 여보시오 한다고 응답이나 하겠습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제 삶의 모든 희망의 끈을 놔버렸으니까 이제 막 천국이 보일락 말락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게 제정신일 때는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보라 이거죠. 발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목에도 있었습니다. 지정신이 아니니까 옆구리를 차서 깨우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나는 중에 다 풀려요. 근데 풀렸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묶였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유는 제정신이 아니래서. 제정신이 신을 씻으라 신으라. 그 신을 벗어놨던 거 아닙니까? 허리띠를 띄어라. 그거 풀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겉옷을 입어라. 겉옷도 벗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 박하게 이제 죽을 준비가 된 상태죠. 그런데 입어라, 신어라, 띄어라. 부지 불식 중에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이게 생신가? 이게 환상인가? 따라 나와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왜 떠나십니까? 안전해진 겁니다. 나 간다, 잘 있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11절,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그 감옥은 애굽이었습니다. 영적인 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누가 건지셨습니까? 이해시켜서 건지셨습니까? 억지로 끄집어내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입어라, 신어라, 둘러라, 따라와라.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고. 하나님께 설명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신의 뜻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될 것이고, 그 신의 섭리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단번에 견인해 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닫는도다, 알게 되었도다.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는 겁니다. 진리와 은혜에 푹 젖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면 주일날, 이 날씨 좋은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께 미쳐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미쳐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산이 보이는 사람은 산에 가 있을 겁니다. 바다가 보이는 사람은 바다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은 지금 가서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축구가 보이는 사람은 밤새 축구 보고 졌으니까 한잔하고 지금까지 자고 있을 겁니다. 이겼어도 이겼으니까 한잔하고 지금 여전히 자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보입니다. 십자가 보여서 여기 나온 겁니다. 사람은 어딘가에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뿐.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 전에 야고보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순교는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왜 야고보가 죽게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야고보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험한 세상에서 먼저 데려가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먼저 데려가셨구나. 나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하시나, 그분의 손이 짧은가 고민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사랑해서 그를 저보다 먼저 주님 품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증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역사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자초한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실어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시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소중한 것은 돈이나 권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 나올 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수많은 은과 금, 낙타와 소와 양떼, 노예들. 나는 자초한 고난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줬습니다. 그러니 은, 금, 재물들, 소양, 낙타가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누구만 보이냐? 하나님만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있었던지 어떤 장애가 있었겠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웅덩이에 빠진 양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안식일에 어린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손을 내밀어라. 내미는 순간 회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 한 마리와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양은 살리고 아픈 사람은 외면하는 존재였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양만 보입니다. 아픈 사람은 안 보이고 무엇만? 양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건집니까? 양을 건집니다. 그러나 아픈 그 사람을 구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양이 귀하니 아픈 사람은 더 귀하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떡이 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더 귀한 겁니다. 이 생존을 위한 떡은 필요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떡이 귀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은 더 귀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필요 없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됩니다. 주님은 양도 귀했지만 사람은 더 귀했습니다. 그가 아픈 사람일지라도 귀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의로운 길, 선한 길을 택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은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무언가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양과 소가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말씀 있습니다.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떠났던 아브라함, 이제 생존을 위해 떠났던 아픔을 뒤로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생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생존을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생명을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생명의 떡을 손에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생존의 떡도 더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다툽니다. 여러분,
롯은 지킬 것이 생기고 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따졌느냐?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감사가 떠나면 말입니다, 시비를 가리려고 덤빕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비 안 가렸습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시비보다 감사. 감사. 8절. 누구 잘못인지 롯은 따지고 덤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하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투지 말자는 얘기는요,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시비 갈릴 것 딱 하나,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단의 말이냐, 이것만 가리면 되지 나머진 시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대하는 겁니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들한테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죠. 화나서 그랬더니 애가 알았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나도 못 살겠네 더 이상. 집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들, 아내가 화난다고 그래 김씨들 다 나가 보따리 싸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옵니다. 나가란다고 나가냐 이 화상아? 나가란다고 갑니까? 근데 롯은 가잖아요. 롯은 갑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죠. 부모님이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롯은요, 나가라고 하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살만하다 이거죠. 나 혼자서.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지킬 것이 생긴 겁니다. 시비 가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말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 자식에 대해서 감사, 아내에 대해서 감사,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가족끼리 시비, 그래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시비 가려서 뭐 하시려고요? 상점, 벌점 나눠서 뭐 하시게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 외엔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2절 그 장막을 옮겨 점점점 내려와서 한쪽은 헤브론으로 한쪽은 소돔으로 결론적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라.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좀 나타나실 거면 일찍 좀 나타나시지. 꼭 뒷북만 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좀 미리 나타나시면 안 됩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간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봐라. 자, 보라고 그럴 때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납니다. 그래. 전도하기 싫으면 딴 교회로 가쇼. 그랬더니 다 갔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꼭 기도하지 않을 거면 기도와도 안 해도 가쇼. 그랬더니 저녁 때 아무도 안 나왔어. 가라 그런다고 가냐? 하나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거 좀 봐라 하면은 볼 때 기운이 나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역사는 나타나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제정신이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제정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땅이 나를 복 못 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 그거 알았습니다. 15절. 가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보이는 땅은 죄다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죄다 광야입니다. 이 땅 줄게 할 때 가심이 뛸까요? 아이고 참, 이 땅 조도 안 가는다. 이러기 쉬운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가 있으면 다릅니다. 17절. 돌아다니나 마나 광야입니다. 그 전에 내려오면서 다 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종행으로 다녀라. 다 이 땅이다. 따라해 봅시다. 보이는 것만 보면 딱 실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면 딱 좋아. 그겁니다. 그 땅을 다니면서 상황이 이렇구나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18절. 드디어 헤브론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하늘의 것이 보이면 하늘의 것을 따라 살고, 땅의 것이 보이면 땅의 것을 따라 삽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것이 보였습니다. 실수와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초한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 가운데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소망. 아브라함은 애굽에 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초한 고난 속에서 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애굽 왕궁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건지셨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 따라해 봅시다. 메마른 땅을, 광야를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소망이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셔. 죽음의 땅에서도 나를 건지셨어. 그래서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할 일, 즉 비전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과 담대함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행으로 돌아다니면서 메마른 광야만 바라보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나 이미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옥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됐고,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 건지셨지?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이 땅을 주시면 넌 어떡할 거니?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망은 허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그게 소망인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광야만 보입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병든 내 육체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크신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냐 이겁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생명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생존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뭔가 지킬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두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구했습니다. 하늘의 끝을 구했고 하나님 자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아무개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이 보이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광야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물된 동산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비전, 그분의 할 일의 역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싹트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 소망에 불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소서. 자초한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